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사무엘하 22장 4절부터 51절 말씀으로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직접적으로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 뭐 노래라든지 시라든지 기도라든지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에 대해서 영광 돌리는 것을 우리가 이제 찬양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찬양하면 꼭 노래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네, 시도, 기도도 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찬양입니다. 반면에 이 간증은 뭐냐면 간접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간접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사람들한테 말을 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이제 우리가 간증이라고 합니다. 사무엘하 22장은요 찬양이면서 동시에 간증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직접 이 시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기 때문이죠. 그뿐만 아니라 이 시가 또 성경에 기록됐잖아요. 그래서 그 시를 읽는 후세대의 모든 사람들이 그 시를 읽으면서 다윗이 하나님이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보고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셨구나 라고 우리가 깨닫게 되기 때문에 다윗은 또 이 시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간증의 시도 이제 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간증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간단하게 다윗이 어떻게 간증했는지 그 내용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장 7절을 읽겠습니다. 22장 7절 시작. 내가 환난 중에서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자, 환난 중에 내가 어려울 때 삶의 위기가 올 때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그가 고백합니다. 이것이 다윗의 간증의 첫 번째 내용이에요. 누구나 다 아는 겁니다. 어려우면 환난 중에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된다. 근데 여러분 막상 어려움이 닥치면 그 못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스갯소리로 그런 거 있잖아요. 갑자기 불이 나면 어디로 전화해야 될지를 모르고 무슨 사고가 나면 보험회사 전화번호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고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제가 1부 때 물어봤어요. 간첩신고는 몇 번입니까? 한 분하고 다 부르더라고요. 113이래요. 네, 113. 맞습니까? 우리가 간첩을 본 적이 없어서 신고한 적이 없기 때문에 막상 내 눈앞에 간첩이 딱 나타나도요. 몇 번에 걸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119에 걸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안 해봤기 때문에. 또 당황하거나 어려움이 딱 오면 평소에 알던 지식들이 싹 사라집니다. 신기합니다. 우리가 그래요. 그렇게 수없이 설교 시간에 듣잖아요. 어려우면 기도하라. 근데 어려운 일 생기면 우리가 기도를 못해요. 당황해서. 그러니까 이것이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우리가 가장 잘 잊어버리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 하나님께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네.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구원해 주셨다가 두 번째 내용이에요. 17절을 읽겠습니다. 그가 위에서 손을 내미사 나를 붙드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도다. 네. 또 18절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강했기 때문이로다. 자, 그래서 한 고백이 뭡니까?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손을 내미셔서 건져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셨다. 네, 이것이 다윗의 두 번째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간증은요 이겁니다. 어려울 때 기도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네, 끝입니다. 자, 여기서 하나 다윗이 더 추가하는 게 있는데 무엇이었나요? 20절입니다. 20절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또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도다. 내가 어려울 때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는데 그 이유가 뭐냐? 그 근거가 뭐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기뻐하시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간증에는요. 기도했더니 도와주셨다. 근데 그 이유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입니다. 이 간단한 간증의 내용. 여기서 이제 살이 붓고 뭐 그러는 거 있죠. 그래서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간증을 많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간증을 많이 해야 돼요. 간증을 해야 되는 그 이유가 두 가지로 보자면 첫 번째는 먼저 우리가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때문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간증은요 간접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가 저를 보면서 아버지 좋아요, 아버지 좋아요, 그 얘기를 들으면 부모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좋잖아요. 그런데 또 친구를 만났는데 친구가 그래요. 한결이 아버지시죠? 한결이가요, 저 볼 때마다 아버지 자랑하네요. 아버지 너무 좋대요. 아버지 집에 태어난 게 너무 좋대요. 이런 얘기를 제가 전해 들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럼 제가 이놈의 자식이 아버지 뒷담화를 하고 다녀? 뭐 이러면서 뭐 그러겠습니까? 아니에요. 기분 좋은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간증을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직접적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보다 간접적으로 할 때 저 개인적으로는 더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예. 여러분들이 제 앞에서는 그런 얘기 안 하지만 딴 데 가서 막 제 칭찬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간증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일이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간증을 해야 되는 이유는 간증을 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들을 베풀어 주세요. 이번 주에도 여러분 은혜를 베푸셨어요. 근데 그것을 남에게 이야기하지 않으면요, 내 스스로도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는지를 잘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가 남에게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마디 예배 하실 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지난주에 있었던 일 좀 나누십시다 하면은 그때 우리가 생각하게 되잖아요. 무슨 은혜가 있었지? 근데 그런 시간이 없으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 은혜를 돌아볼 시간조차 우리에게는 없다라는 거예요. 너무 바쁘게 살고 어떻게 보면 많은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관심이 없어서 그것을 고백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 간증을 자꾸 하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 또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나 자신에게는 감사드릴 수 있는 감사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성장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간증을 해야 되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자, 이 간증을 하면 또 두 가지 유익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 유익은 먼저 믿는 사람에게 우리가 도전을 줍니다. 마디 예배를 하실 때 꼭 빼먹으면 안 되는 내용이 뭐냐면요, 지난주에 있었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에요. 지난주 어떻게 사셨어요? 어떻게 보내셨어요? 그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여러분 꼭 있어야 됩니다. 마디 예배에 이것이 빠지면요, 몸이 건조한 모임이 될 수가 있어요. 성경 공부는 우리가 지금 아는 여러분 마디 예배 다른 공부는 제 설교를 이렇게 듣고 이렇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내 얘기가 아니거든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마디 예배를 통해서 하는 첫 번째 은혜를 받은 것을 나눠봅시다 하는 이 간증의 시간은요, 우리들의 이야기거든요.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생생하게 들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때 간증을 들으면 이런저런 생각이 아마 드실 거예요. 믿음이 없으신 분들은 이런 생각 들 수도 있어요. 정말일까? 우연의 일치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실지 모르겠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그런 생각이 당연히 듭니다. 여러분의 마리온 중에 한 명이 내가 지난주에 앉음베개를 고쳤어.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앉음이 일어나게 하셨어. 이런 간증을 마디 예배 때 했다고 가정해보세요. 그거 믿을 수 있는 분 계세요? 집사님 그거 어쩌다 이렇게 된 거 아니야? 자, 우리가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어요. 근데 믿음이 있으신 분들은요,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그럼 나도 그런 기도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한번 해볼까? 이런 도전을 이제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뭐 그럴까 하다가도 한 명이 그런 게 아니라 이 사람도 그런 얘기하고 저 사람도 그런 얘기하고 이분도 그런 얘기하면 점점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가 보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나 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나 보다. 나도 한번 기도를 해봐야지. 이런 생각, 이런 사고의 전환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특히 으뜸되시는 분들은요, 이 은혜 나누는 시간 그냥 넘어가시면 안 돼요. 사람들 처음에 말 안 할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이 이야기하세요. 여러분이 겪었던 은혜들을. 그리고 매주 물어보세요. 자꾸 물어보다 보면 이제 깨닫게 됩니다. 어떤 은혜가 내 삶에 있었는지. 우리가 그동안 그것을 안 하고 살았기 때문에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지만 그걸 나누다 보면 은혜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아무리 사소한 것이어도 여러분 은혜를 나누시길 바랍니다. 제가 요즘 성장반 2기 생들과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 중인데요. 저 너무 은혜가 됩니다. 너무 은혜가 돼요. 이분들 있잖아요.
엉망진창이에요. 네. 자. 빌립 보세요. 피면 앞에 창세기부터 찾고 있어요. 네. 아주 속 터집니다. 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거 뭐냐면 그분들이 성경 공부를 계속하면서 은혜를 받고 그들이 입에서 나오는 말을 제가 들으면 제가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반면에 디도서 펴라고 해도 한 번에 쫙 피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빌레몬 한 번에 쫙 피고 근데도 성경 공부하면 은혜가 없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중요한 겁니까? 성경이 어디에 있느냐가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네. 얼마든지 제가 기다려 드릴 수 있어요. 근데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모임할 때 삶을 나누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신 것도 경험을 이렇게 나누고 그럴 때 은혜가 되는 거예요. 네. 저는 제가 막 가르치고 있는데 그 잘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의 말을 들어야 되는데 가끔 듣다 보면 정말 은혜가 돼요. 은혜가 돼요. 으뜸님들 마디예배 때 너무 말을 많이 하시는 으뜸은요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마디원들이 이야기하도록 자리를 마련해 주시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얼마나 제가 감사한지 몰라요. 요즘 성경 공부하면서. 네. 제가 더 은혜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첫 번째 은혜예요. 유익이에요. 믿는 자들에게는요, 간증을 들으면 도전을 받습니다. 두 번째로, 불신자들에게는, 자, 다음 넘겨주세요. 네, 불신자들에게는 전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간증을 하게 되고, 내가 겪었던 일들을 이야기하게 되면, 전도 대상자들은요, 뭐 신기해할 수 있어요. 또는 뭐 황당해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나의 삶을 가서 이야기해주면 그들이 그냥 다른 이야기 하는 것보다요, 내 얘기니까 들어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간증을 뭐 하라 그러면 되게 부담스러워 하십니다. 간증이라는 자체가 되게 부담스럽잖아요. 여러분, 간증은요, 아주 사소한 것도 간증입니다. 이런 것도 간증이에요. 우리 교회 좋아. 우리 교회 좋아. 나 하나님이 참 좋아. 교회 갔더니 참 마음이 편하고 좋다. 예, 이런 것도요, 얼마든지 여러분 간증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대화하면서 믿음이 있으신 분들이 하셨던 간증 얘기를 들으면 제가 은혜가 돼요. 목사님, 제가 이런 일이 있었는데 기도해서 이런 은혜를 받았어요. 들으면 아주 감동이 되고 감사가 되죠. 근데 또 마찬가지로 믿음이 없으신 분들이, 새가족들이 저와 얘기하면서 목사님, 저 뉴슨교회가 참 좋습니다. 예, 교회 올만 납니다. 이런 얘기 들으면 그것도 일종의 간증이거든요.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에 맞는 간증이에요. 그럼 저 좋은 거예요. 예. 아기가 아기 때, 어릴 때 아빠 좋아, 아빠 좋아. 그것만 해도요, 그는 최선을 다해서 자기의 그 감정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부끄러울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간증은요, 우리가 쉽게 말하면 입소문입니다. 입소문. 자, 어느 집이 맛있다고 이렇게 입소문이 나면 그 집에 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연예인이 나와서 아무리 맛있다 그래도요, 저는 신뢰를 안 합니다. 돈 받고 하는 건데. 요즘 어제가 중복이었는데 계속 우리 장로님들이 자꾸 저보고 이제 저 부평 상거리, 부평 로타리에 있는 개고기집을 자꾸 이제 소개를 하시는 거예요. 너무 맛있다고. 근데 그분이 어떻게 하게 되냐면 저희 아버지가 데리고 갔어요. 저희 아버지 모시고 갔는데 가서 먹어보니까 가깝고 가격도 싸고 맛있고 양도 푸짐하고. 그러니까 저 볼 때마다 목사님, 거기 너무 맛있다고 한번 갑시다. 저를 전도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네, 그 집에. 그래서 한번 가서 저는 이제 삼계탕을 먹었습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입소문. 간증이에요. 다른 게 아니라 그냥 입소문이에요. 갔더니 맛있다. 그것처럼 예수 믿으니 참 좋다. 이게 간증이라는 겁니다. 뭐 얼마나 더 우리가 자세하게 설명해야 되겠습니까?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뭐 훌륭한 목사님이 나와서 TV에서 명연설을 한다고 해서 불신자가 그거를 듣고 뭐 감동을 받아서 교회 갈까요?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은요, 채널 돌립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TV 채널 막 이렇게 보다가 목사님 딱 나왔어요. 우리는 들을 수 있지만 믿지 않는 사람은 그냥 다음 채널로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 지인이, 내가 아는 사람이 우리 교회 좋아 하면 그 목사님의 한마디보다 지인의 한마디가 더 크게 다가온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목사님, 나 같은 사람이
입소문을 낸다고 그게 효과가 있을까요? 예, 그래도 좀 배운 사람, 믿음도 좋고 성경도 많이 알고 기도도 많이 하고 교회도 오래 다니고 말도 좀 잘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전도를 하고 그 사람이 간증을 해야 듣는 사람이 솔깃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를 대서 간증이나 전도하는 걸 어려워하신다는 거죠. 제가 한 예를 들게요. 여러분, 제 아내가 커피를 무지 좋아합니다. 커피 맛을 안 돼요. 근데 저는 잘 모르죠. 내 아내가 그래요. 집사님, A라는 커피숍에 갔는데 그 커피 맛있어요. 그런 얘기 막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떤 생각하겠어요? 사모님이 커피 맛을 아니까 그 A라는 커피 맛있나 보다, 한번 가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 하실 수 있죠. 그죠? 근데 제가 그 집사님한테 그 다음날 가서, 집사님, 제가 어느 B라는 커피숍에 갔는데 커피 너무 맛있어요. 제가 이 얘기를 했다고 가정해보세요. 여러분, A랑 B 중에 어딜 먼저 가보고 싶습니까? 그래, A 가세요. 근데 사람마다 다른 거야. 사람마다 다른 거야. 저 같은 경우에는요, B를 갈 것 같아요. 왜냐면 오 목사가 커피 안 좋아하는 건 아는데 커피 주다 보면 맨날 그 아이스티나 달라고 그러고 그러던 양반이 저 B라는 커피 좀 맛있다고 하니까 여러분 가보고 싶지 않겠어요? 네. 가보고 싶다고 얘기해줘요. 아니, 제가 무조건 A가 맞다고 하는 게 아니고요. A라는 데도 사람이 가요. 그런데 저 같은 사람이 이야기를 해도 관심을 갖고 B라는 데에 가고 싶은 마음이 든다는 얘기를 제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이해를 잘 하시길 바랍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네. 정말 교회, 누가 봐도 교회 잘 다닐 것 같은 분이 믿음도 좋아 보이고 얼굴도 좋아 보이고 이렇게 인격도 좋아 보이고 그런 분이 교회 가자, 우리 교회 좋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 신뢰성이 가죠. 그래요. 당신이 다니는 교회라면 나도 한번 다녀보고 싶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겠죠. 그런데 여러분, 또 반대도 있어요. 오히려 교회와는 전혀 먼 것 같은 사람. 제가 그 사람을 예를 생각해봐요. 누굴까? 네. 스님이 생각나잖아요. 스님이. 네. 여러분, 스님하고 교회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죠. 정말 멀어 보이잖아요. 근데 이 스님이 자기 보살을 찾아가서 신방을 가서 얘기하다가, 보살님, 제가 지난주에 어느 교회를 한번 갔는데 거기 설교가 너무 좋아. 너무 좋더라. 눈물이 났어. 마음이 편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노래를 부르는데 너무 신나서 나도 모르게 목탁을 쳤어요. 그래서 끝나고 보니까 목탁이 부셔졌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음 주에 또 가고 싶어. 이런 얘기를 하면 그 보살 입장에서 도대체 그 교회는 어느 교회인데 우리 스님이 거기에 홀딱 빠지셨을까? 관심이 가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 꼭 많이 알고 믿음이 좋고 그런 사람이 하는 간증만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은 분이 하는 것도 효과가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핑계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 있어요. 목사님, 제가 교회 다니는 거 얘기 안 하는 게 하나님 나라에 도움이 됩니다. 제가 교회 가는 거 얘기하면 괜히 욕먹고 개독이라는 소리 듣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가만히 있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니라고. 여러분, 생각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생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평소에 술도 많이 먹고 담배도 많이 피고 나쁜 짓 많이 하고 교회 욕하던 사람이 그걸 다 알아요, 사람들이. 근데 그 사람이 교회 간다고 하면, 물론 너 같은 놈이 다니는 교회 안 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반대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너 같은 사람이 다니는 교회, 누가 봐도 안 갈 것 같은 너가 교회를 다녀? 그 교회는 좀 다르니? 그 교회는 좀 내가 아는 교회와 다르니?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상태나 내가 많이 배우고 그런 거 너무 신경 써서 누구는 할 수 있고 누구는 못하고 이게 아니라, 입소문은요, 누구나 낼 수 있는 거예요. 누구나. 그래서 이 입소문이 처음에는요, 지식이 없고 수준이 낮을 때는 구체적으로 못합니다. 그냥 좋아로 끝나는 겁니다. 그 집 맛있어. 그게 끝이에요. 그런데 좀 아는 분들은요, 좀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죠. 그 집의 재료는 뭐고 이래서 이렇게 맛있다, 무슨 커피를 쓴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교회 온 지 얼마 안 된 사람은 그냥 갔더니 좋아. 좋아. 뭔지 모르는데 좋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데요.
좀 믿음이 잘하는 사람은요, 좀 구체적으로 되는 거죠. 내가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들어주셨다. 예. 내가 병에 걸렸는데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고쳐주셨다. 내가 죽을 뻔했는데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살려주셨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적든 강하든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이고요. 나의 삶이 어땠든 간에 상관없어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이 간증이고 고백이에요. 예.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입소문을 많이 내고 다니신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제 화요일부터 일본 선교를 가는데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교도 입소문 내러 가는 겁니다. 너무 거룩하고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것이 아니라 그냥 입소문 내러 가는 거예요. 우리가 외국으로 선교 간다 그러면 그 나라 말을 잘해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나는 말을 못하니까 못 가요. 또 대학생 선교를 한다고요? 그러면 젊은이들이 가야지. 나 같은 사람이 가서 뭐예요? 그래서 안 가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생각을 해서 나하고는 안 맞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저는요, 오히려 그 반대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일본어도 잘하고 젊은 사람이 가도 그 나름대로 효과가 있고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그 반대, 뭐 믿음이 없고 뭐 말도 못하고 나이가 많다고 해서 도움이 안 되고 마이너스가 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 1차 때 고우 선교 갔을 때 저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우리 죄송해요. 그들이 보기에는 우리 권사님들은 아줌마입니다. 그죠? 네. 아줌마들이 와가지고 한국 아줌마들이 와가지고 막 달라붙어가지고 막 웃으면서 한국말로 막 뭐라고 막 얘기하는데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일본인 입장이에요. 한국 사람이 와가지고 대학교에 아줌마들이 와가지고 한국말로 막 얘기해요. 말도 안 되는 뭐 한국말 일본말 막 섞었다가 막 이렇게 막 얘기해요. 근데 그들의 얼굴에 기쁨이 있어요. 신이 나 보여요. 알고 보니까 한국 사람이에요. 그럼 그들이 무슨 생각을 하느냔 말이에요. 네. 아니 저분들 일본어도 못하시는 분들이 왜 여기까지 그 고우라는 시골까지 왔을까? 그런 궁금증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관심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얘기하겠죠. 예? 특히 그 교회 옆에 있는 상가들이 이제 쫙 있는데 우리가 이번에 가면 이제 3번째 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 옆에 있는 상가들이 우리 성도들 볼 때마다 궁금할 거예요. 도대체 쟤네들은 왜 오냐? 여기 왜 오냐 도대체? 뭐 보러 오냐? 말도 잘 못하면서. 그러면서 그들이 관심을 갖게 되고 그것이 차곡차곡 쌓게 되면 그것이 입소문이 나는 거예요. 내가 사랑의 그리스도 교회 목사님한테 물어보니까 저들은 한국이라서 부천에서 온다는 사람들인데 1년에 한 번 오는데 뭐 예수님을 전하러 온다더라. 도대체 예수님이 어떤 신이길래 저들은 저렇게 이 더운 날 여기까지 와서 저렇게 전도를 하고 돌아갈까? 그들의 생각이 조금씩 바뀌는 거. 여러분 그것이 선교입니다. 다른 게 뭐 대단한 선교가 아니에요. 물론 여러분이 가서 뭐 그 회심시키고 회개시키고 뭐 세리 주고 뭐 이러면 좋겠죠. 근데 그것을 못하더라도 우리가 가서 우리 행동 하나하나를 통해서 입소문을 낼 수 있는 거. 그것도 귀하게 쓰임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선교하는 것도 입소문 내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목사님, 제가 입소문 내고 싶은데 입소문 낼 만한 사람이 제 주위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조 지라디라는 사람이 말한 250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250의 법칙. 이게 뭐냐면 이 조 지라디는요, 그 자동차를 파는 사람이었습니다. 12년에 13,000대를 팔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루에 3대를 팔았대요. 하루에 3대. 근데 일반적인 이거 이렇게 산신령된 거 같네. 일반적인 그 차를 파는 사람은요, 한 달에 5대를 팔면 많이 판대요. 한 달에 5대. 근데 이 사람은 하루에 3대.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판 거죠. 이 사람이 나이가 30 뭐 넘어서 이제 카세일을 시작했는데, 그가 어떻게 이 법칙을 깨닫게 됐냐면, 장례식장에 갔는데 그 장례식 상주한테 물어봤대요. 그 상주가 그 손님들한테 뭔가 나눠줬는데 몇 개 준비했냐? 그러니까 250개 정도 준비했대요. 왜 250개 준비했냐? 그랬더니 그것을 어디에다 맡겼는데 그 사람이 보통 한 명이 죽으면 250명 정도가 온다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장례식장 가가지고 또 물어봤습니다. 몇 개 준비했냐? 그러니까 그 사람도 250개 정도를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깨달은 게 뭐냐면, 모든 사람이 죽으면 250명 정도가 오는구나. 그 이야기는 뭐냐면, 한 사람이 만나고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상대가
250명 정도 평균적으로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말한 게 그 250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그 법칙에 따르면요, 여러분 누구나 다 여기 저나 여러분이나 다 우리 일평생 250명 정도에게는 입소문을 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 나는 말할 사람 없어요. 나는 말할 사람 없어요. 이거는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그런 자신감이 없으면서 나오는 그런 핑계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우리가 좀 입소문을 잘 내는 그런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입소문 내는 것은 찬양과 간증이고요. 이웃에게 입소문을 내는 것은 전도와 선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찬양과 전도와 선교 열심히 하는, 입소문을 열심히 내는 그런 사람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입소문 잘 내는 우리가 됩시다. 이렇게 인사해볼까요?